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주의 성소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바다와 이 땅에 충만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온 땅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날까지 이 백성들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하고 잠깐 소통을 했었는데요. 8월 말 주나 9월 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지금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오시는 목적은 이쪽에 한 단체가 선교사님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여러 가지 재반 편의를 제공하나 봅니다. 워싱턴 쪽에 있는 한 단체인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 액션에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체를 축복하고 또 그곳에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여정 가운데 무리가 없도록, 지금은 입출국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도 나누어지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함께 동역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강단이 외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함부로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아주 그냥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때까지 교회가 많이 좀 이게 정상적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이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섬길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덕이 끼쳐지고 많은 이가 힘과 협력을 받도록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단체 하나님의 마음 품고 우리 선교사님들 섬길 때에 저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소홀함이 없이 우리 선교사님들 잘 맞이하고 섬겨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출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도 가족과 함께 이 행사에 잘 동참하고 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필요가 채워지고 또 새로운 격려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와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시며 미얀마 땅을 품고 선교지를 품고 함께 진실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네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의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으로 주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랏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18번 노래는 뭡니까? 예. 자, 노래하라고 마이크가 딱 내 앞에 오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노래를 상상하시나요? 물론 이제 뭐 자리와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은 어제는 느닷없이 한 분 이제 장로님 네 분을 모시고 가다가 차에서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어떤 노래를 하십니까? 잘 하십니까?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찬송가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세상 노래를 모르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하시다. 노래를 못 하신답니다. 그리고 아는 게 찬송가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세상 노래를 생각해 보거든요. 사람들이 하라고 그럴 때 나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장로님은 막힘이 없이 망설임 없이 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역시 장로님이시구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노래에 관한 겁니다.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노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드보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오늘 전체 요약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정말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드보라가 그의 영혼 깊이에서부터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영혼의 울림이었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바락과 함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수많은 군사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아닙니까? 도저히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화입니까? 아직 청동기 문화입니다. 군사라고 모였지만은 싸울 만한 변변한 어떤 조건이 무기도 없어요. 자,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없잖아요. 방패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이런데 철병거 부대와 맞닥뜨린다? 이거는 뭐 도저히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긴 거죠. 우기도 아닌데 많은 비를 갑자기 내려주셔서 이 기송강에 있던 철병거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적장 시스라를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파셔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니까 이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승리를 했다. 그러니 이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로 찬양을 하는가? 제대로 찬양을 하는가?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가? 상황마다 내 입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만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를 이제 승리를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찬양을 해야 된다 권유하고 있는 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가만히 보니까 이 드보라가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물론 승리 때문에 찬송했겠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9절입니다. 9절 딱 보면요, 이 어떤 그 드보라의 영성이 여기 나오는데 9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자, 왜 찬송하라고요? 여기 딱 보면은 키워드가 한 3가지가 나오죠. 첫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2절 여러분 보셨는데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쟁에 참여해 보셨나요? 저는 전쟁은 뭐 직접적인 우리 장로님은 하셨고 저는 직접적 전쟁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선교지에서 뭐 공안이 체포를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상황 많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일어나서 막 여진이 있을 때 그 현장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가기는 가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자칫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즐거이 참전했다. 이게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굳은 일, 쉽지 않은 일, 가령 교회에서 뭐 이만저만한 봉사를 합시다. 이럴 때 즐거이 헌신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같은 때 전도합시다. 노방전도 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럴 때 즐거이 헌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할까요? 특별히 교회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처럼
정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쁘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피차가 은혜가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헌신과 헌금을 하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여러 모양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헌신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무슨 얼마나 영역이 있어서 지도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갑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을 해야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요, 당신의 역사를 펼치지만 중요한 거는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찬양의 제목이다 이거죠. 이 드보라와 바락이 앞장서 나갔지만 사실은 병사들이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철병거 부대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헌신에는 큰 헌신, 작은 헌신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헌신 자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다 중요하죠. 작은 헌신이 소금같이 귀합니다. 드보라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그 찬양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 그렇습니다. 이 세일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 신의 산에 강림하시던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산들, 시내까지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다. 이건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보통 보면은 기도원이나 집회를 통해서 강한 은혜, 회개와 함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딱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상황을 그렇게들 간증을 하잖아요. 나무들이, 새들이 달리 보이더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사실은요, 이 나무들과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기만 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막힘이 없다면 우리 영이 그것을 알아차려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도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늘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저들이 흘러가면 뭘 할까? 한번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달라요.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거든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자가 있으니까 당신 뜻대로 이걸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드보라는요, 이 다볼산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하나님이 비를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드보라의 노래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예. 6절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데 여기 야엘의 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예, 시시라가 죽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의 심한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수십 년간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 고통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가나안 왕의 압제 때문에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오솔길로 다녔다. 이 표현이거든요. 겁에 질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계엄치하의 그런 상황처럼. 그러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막을 방패도 없고 공격할 창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올무, 함정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일으키시고 비를 통해서 이 기손강을 표류시키고 자원하여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드보라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었던 거죠. 드보라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었던 거죠. 본문에 이 드보라 시대의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는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승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잖아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팬데믹이 창궐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드보라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더 엄청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바울 사도가요, 영적인 통찰력을 딱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의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눈물로 찬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눈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왔습니다. 7시에 와가지고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한국서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기 있는 동생을 만났는데 가자, 교회로 가자, 목사님을 만나자 오셨어요. 어릴 때 잠깐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인생이 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라고,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느냐고 다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이상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 인생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분의 경우는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중보도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광야 노래 찬양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광야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예,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확성기로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 그러지 않은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운 것을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원한 사람과 또 나가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함께한 사람은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스불론, 이사갈이었어요. 반대한 사람은 누구냐? 르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죠. 예, 마지막으로 전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지파가 다 한 마음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 다 동참하지 않거든요. 어느 세대나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책에 기록이 됐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도전받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겁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 전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찬송을 통해서 감사와 이 영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성경에 나온 몇 안 되는, 이게 지금 이 찬송이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황폐한 사막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죄와 죽음의 덫 광야 같은 인생을 친히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과 복된 인생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평생의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귀한 노래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되 평생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영혼 가득히 주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주의 평강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그 활동이 있습니다. 파사데나에 있는 링크에 가서 재밌는 시간도 가질 것 같고 또 성경 읽기라든가 목표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이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도록, 이게 이제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의 목표거든요. 노는 것은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김기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역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수를 닮으려는 이런 마음이 부어져서 오늘 활동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합니다. 세상 노래,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모든 일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간섭하시며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쫓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이 곧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 귀한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